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2장 34절 하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중세시대 교회에서부터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이 했던 그 기도를 하루 내내 하는 그 기도의 방식이 중세 시대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예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한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폐단도 있습니다. 폐단이 뭐가 있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지요. 자신에 대하여 불쌍한 그림과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자신은 절대 불쌍한 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다면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합니다. 너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릴 때부터 마음이 관리가 되고 지켜집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그림이 바르게 그려지죠. 기도하는 내용에 맞게 바르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이 마음의 아픔과 한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후반절이 붙어진다면 내가 비참하고 한을 가지고 살고 통탄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요. 행함의 가장 중요한 행함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 야고보서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단지 말로써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 두려움의 말을 하며 비통의 말을 하며 절망의 말을 하며,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자주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건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아픈 나, 병든 나, 슬픈 나, 그리고 점점점 몸이 아파져가는 나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병을 더 자주 이야기해요. 아픔을 더 자주 이야기해요. 병드는 것, 점점점 아파가는 것을 더 내 입에 말이 많다면, 그렇다면 내 이 쓸데없는 무익한 말,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으니까 마음에 가득하려면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그런 자신의 병, 아픈 것, 점점점 아파가는 것, 비통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입으로 많이 말하고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말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무나 많으면 말을 바꾸는 것은 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은 바꾸어야 됩니다. 말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찌 이리 힘들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내가 생각나죠. 마음에 그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든 내 자신의 이미지와 그림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는 힘든 사람,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결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그림,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로마서 8장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내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내가 힘든 부분과 삶에 있을 줄로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상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고 상상입니다. 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생각이고 상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행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제가 꼽자면 하나는 말이고, 그래서 말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도 열매 맺지 못하고 삶에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이 상상입니다. 생각인데 생각이 구체화되는 게 상상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1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시고 30년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케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주님께서 집사님을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아직은 부족했어요. 아직 그 은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그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이 전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기쁨 속에 살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전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봐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얼굴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거울을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여러분의 거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딱 보셔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행복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거울의 얼굴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 대해서 새겨져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굴의 모습을 그리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몇 분만 행복한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몇 분만. 마음에 거울에 행복한 모습으로 그린 분은 얼굴에 웃음이 돌았고 몇 분만. 그리고 그렇게 못했고 비참한 자신의 마음의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신 분은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었거나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 하는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불행한 모습, 비참한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불행한 모습, 절망의 모습, 좌절의 모습만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삶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어야 되고, 반드시 말을 바꾸어야 되고, 너무 비참하다, 너무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너무 실망된다, 나 두렵다. 두렵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점 두려움의 모습들이 그려질 겁니다. 하루에 한 10번 나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별의별 두려운 상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하여 두려운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에다 그렇게 실어놓았습니다. 마귀를 높이며 찬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높이며 찬양하지 말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종종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높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마귀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비참함 가운데 산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 비참함이 많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리고 마귀는 귀신은 나를 너무 자주 공격한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마귀의 역사 때문에 나는 힘들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내게 많은가. 오늘도 마귀에게 한구탱이 당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귀에게 처절하게 내가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주에도 실컷 당하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주에도 실컷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사실 겁니다.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그분에게 기도했을 때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너무 능력 있어. 마귀가 너무 힘이 세. 꿈자리가 매일 뒤숭숭해.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한 이야기만 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마귀시여, 귀신들이시여, 당신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단한 지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능력, 마귀의 능력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 귀신이 계속 보여. 따라다녀. 아니, 따라다니는 걸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고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건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건 왜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귀신을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무 귀신은 힘이 세, 너무 마귀는 힘이 세, 내 죄는 너무 많아.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압니다. 우리의 죄가 많아서 어떻게 용서받을지를 모르겠다. 죄가 더 놀랍습니까? 죄가 더 힘이 셉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더 힘이 셉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까? 우리의 허물이 더 큽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비통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도우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 30년간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 가령 내 아들을 위해 30년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몇 가지를 기도했겠죠. 첫째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구실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을 사는 것, 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한 자식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모습과 그림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나를, 부모를 괴롭게 하는, 지금보다 더 문제가 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걸 그리고 있다면 30년간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나는 전혀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했겠죠. 자식이 30년간 자식을 위해 기도했어도 이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완고함을 계속 이야기했겠죠. 계속 이야기했겠죠. 자식의 죄가 너무 크고 자식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악하다고 너무 문제가 많다고 언제나 사람이 될 줄 모르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계속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적게가 아니라요, 많이요. 너무너무 많이요.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줄로 내가 장담합니다. 왜 장담하냐면 그 남편이 변화될 모습이 전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사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 남편 때문에 너무 비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하다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하는 그 무익한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변화시켜주실 주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됩니까?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 그걸 마음이 포괄하는 부분을 최소한 의식과 무의식,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겉사람과 속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부분이 90%를 차지하는데 그게 속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속사람에서 변화되지 않는 90%가 남편에 대한 마음과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90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또 나아가서 10, 의식에 대한 부분도 쉼없이 입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한 험담, 그의 잘못, 그의 문제, 그의 강팍함, 그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거의 99%가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데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1%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어떻게 인정하시며 응답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항상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 항상 허물 가운데, 항상 단점과 결점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물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뚜기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건들면 자빠졌다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건 좋지만 걔는 다리도 없어서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항상 넘어졌다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영육간에 강건해진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진 것을,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마음의 신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걸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지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면 외롭고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따돌림 받는 왕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그리셔서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요, 마음속에. 그런데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병들어 태어났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똥오줌 받아내야 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라고 부모된 여러분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돌보겠습니까? 더 돌보지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보다 크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외로운 모습, 슬퍼서 우는 모습, 그것이 내 속사람에 새겨져 있는 것이면 말씀을 통해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속사람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 여러분이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꿈턱에서 엉엉엉 우는 모습 막 그려져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하여 마귀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제 너희도 이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더 강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내가 주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더 많은 비참함과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전혀 말씀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더 드러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신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되고, 마음의 그림 가운데 내 홀로 있지 아니하고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혼자 있는 나가 아니라 혼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마음에 그릴 수 있으셔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모습밖에 그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천덕꾸러기로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모습밖에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만났을 때에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실패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지 않는 몇 가지. 항상 실패하지 않는 몇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항상 불가능은 없고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심고 자라고 자랐더니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가꾸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이 새가 깃들이고 둥지를 틀 만큼의 크기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패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또 한 열흘 정도 마음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 주간이나 열흘이나 그 기도를 잘 하신 분들은 좀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번민도 아닌 번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몸이 다운되고 지치고 힘든 한 주간 또 한 열흘을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명현현상이다 그럽니다.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약이 내 몸에 잘 듣는 약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내 간에 잘 효과가 있는 약은 처음에는 간에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약입니다. 그것처럼 마음의 병이 치유돼가는 과정에서는 더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지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마음의 병,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일감을 만들어내시는 걸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최대한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휴가 기간처럼,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다른 거 안 하지요. 수술을, 간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붕대를 싸맨 다음에 밥 차려주고는 안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큰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아픈 생애를, 마음의 병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육체의 병입니다. 그리고 삶의 병들 수밖에 없는, 마음의 병이 들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가야 됩니다. 그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조그만한 일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짐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100kg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100kg를. 그러면 100kg를 짊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100kg를. 100kg를 짊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그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실적인 짐 10kg가 얹어졌습니다. 도무지 못 견디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치유돼서 마음에 짊어지는 100kg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10kg의 문제가 생기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짐, 마음의 병으로 인한 짐 100kg, 현실의 문제 50kg, 누가 버티겠습니까?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짐, 이걸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마다 다르게 짊어지지만 100kg, 1000kg, 10,000kg, 5,000kg 골고루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체감되어지는 무게와 고통과 짐의 무게는 500, 1000, 만처럼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말타기 게임을 하죠. 말타기. 가위바위보 해서 한 팀은 엎드리고 엉덩이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엎드리면 그 위에 반대편 아이들이 달려가 가지고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걸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려야 되죠. 그래야지 계속하여 말타기, 올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아이를 한 애가 달려가 가지고 찬하고 올라탑니다. 두 번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올라탑니다. 이제 두 명까지는 한 아이가 버티고 있겠지요. 세 번째 아이가 달려가 가지고 올라타면 꽝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순례가 되어져서 또 엎드려서 말 노릇을 해주어야 됩니다. 두 명까지는 버텼는데 세 명째가 달라붙으면 무너지는 것이지. 내 마음의 병에가 두 명까지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가 올라타면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없다면 하나 정도는 넉넉히 버틸 수 있겠지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는 이유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고 많은 사람은 부도를 한번 맞으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삶의 무게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술에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삶이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도피하게 되는데, 도피의 방법은 중독증입니다. 마약으로 도피하거나. 그래서 연예인들은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연예인들은 너무나 그 무거운 짐, 인기라는 짐,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는 짐,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약으로, 또한 타락으로, 별의별 걸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인터넷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음의 짐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가정 살림을 하면
남편이 조그마한 작은 말을 해도 비참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고, 아내가 조그만 말을 해도 힘들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자식이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부모로서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마음의 병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반드시 강건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두 가지 말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그림을 바꾸는 가운데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에, 물론 계속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들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것, 바르고 경건할 만한 것을,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솟아나는 샘물로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돼요. 그 그림이 바꾸어 가야지만이 마음의 병이 함께 치유돼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꾸어 가지 않으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해도 치유가 안 돼버립니다. 치유가 안 돼버려요. 애야, 약 먹어라. 입을 안 벌립니다. 아니, 약 먹으라니까 입을 절대 안 벌려요. 코를 꼭 잡아야지. 입을 쫙 벌리지요. 그러면 얼른 한약을 집어넣거나 약을 집어넣으면 얼른 뱉어버리지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입을 벌려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림을 바르게 그리는 가운데에만이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헛된 일주일, 헛된 열흘로 고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냥 괜히 고생만 진탕하고 한 일주일 보내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바르게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봐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그랬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는 게 마음에 그려지는 거지요. 기도 응답을 10,000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도 못 받는 모습만 마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10,000가지 기도를 해도 10,000가지 응답 받는, 물론 내 공로, 내 의, 내 착함으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지 내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아니 10,000가지 가운데 한 개에만 응답받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져 있다면, 그것만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10,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응답될 테니까 만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10,000가지를 기도하시고 아마 9,999일째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만 이게 잘 고르셔야 될 겁니다. 10,000가지 가운데 하나만 응답되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100가지 가운데 100가지가 응답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1,000가지 가운데 1,000가지, 10,000가지 가운데 10,000가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칭송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곧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심인 것을 칭송하고 말하십시오. 마귀를 높이지 마십시오. 마귀의 능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심심하면 공격하고 빈틈만 나타나면 공격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비참함과 병듦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신자들은 마귀를 찬송하고 높이는 삶으로 살다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비참하게 마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높이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주님의 보혈을 누리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누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높이며 찬양하고 칭송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칭송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입으로 말하고 비참함을 말하며 서러움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귀가 귀신들이 능력 있는가를 높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아버지의 응답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누릴 은혜 속에 바로 우리가 들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